이 나라를 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잘하게 도왔던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의 배를, 일본 놈의 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를 침몰시키는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당시에 카보베르데 나라가 아니고 청에서 데리고 온 까만 사람, 수용자라는 까만 사람은 아닌데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역사를 잊은 민족이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러고서 카보베르에 들어가서 14년을 살면서 제가 처음에는 중국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중국말 잘할 것 같이 생긴 게요. 근데 뚱뚱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중국말 잘할 것 같은데 중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제일 잘하는 게 한문을 잘 씁니다. 그것도 간체가 아닌 번체. 번체가 뭐냐면은 지금 대만에서 쓰는 글이 번체고 간체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문화혁명 이후 자기들이 쉬운 말로 바꿔놓은 것이 간체인데 제가 번체를 너무 잘 써요. 천자문은 5살 때 천자문은 물론이고 4서 3경을 쳤다 이건 믿으시겠어요? 을지로 입구에 천재 조나몽이 하면 다 알았어요. 너무 글씨를 잘 써서 감탄사 딱 나왔어요. 당시에는 천재라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카보베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잘해요. 디보라 에바라고 하는 에볼라 디바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축구 선수 그러면은 요즘 이제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축구 선수 이름이 몇 명 뛰었는데 그 전에 이들은 이미 난이라고 하는 카보베르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포르투갈에서 데려가서 국가대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축구 선수가 됐는데 압제자죠. 포르투갈에 의해서 니네 나라 가서 국가대표하면 안 돼. 여기 서명해. 대신 너를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세워줄게. 그래서 포르투갈 국가대표가 된 나니렌 선수가 있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포르투갈 하면 호나우두. 그죠? 호나우두의 외할머니가 카보베르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카보베르 민족은요. 뭔가 운동이고 뭐고 그 피에 흐르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카보베르에 중국인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 나라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제가 돌봤습니다. 300명을 돌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중국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을 끌어갔습니다. 3년 동안 300명이 되는 빈민가 아이들을 그들이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일이 제 일이 아니고 선교는 바로 이렇게 언어도 상관없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선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중국 사역입니다. 요즘은 모두 선교단체가 그래요. 오늘도 제가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카보베르에 들어올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어예요. 3년 동안 언어를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 세월인데 지금은요 3년이면 옛날에 30년이에요. 3년이 너무 귀중한 세월인데 언어를 배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나는 언어를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그냥 살면서 배운 언어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풀어줍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언어가 아닌 글로서. 자, 베드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두 듣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주장하여 주셨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단 한 가지 헬라어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듣기를 다 성령으로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제가 말한 지그레지가는 선교는 이렇다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를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해요. 나는 이 일은 못해. 못해가 아니라 하기 싫은 마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저는 카보베르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뭐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보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이미 포르투갈의 압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포르투갈이 그 무인도에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생육 번생 거기서 스스로 자라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이런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도 할 일이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건장한 남자와 애 잘날 것 같은 엉덩이 큰 여자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 못 낳으면 죽였어요. 이해가 가요? 노예 공장을 만든 겁니다.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400년 중에서 약 300년 그 땅을 쓸 수가 없는 황무지예요. 곡식을 심어도 자라질 않습니다. 가시떨기나무 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곡식이 자라질 않는 곳이 물도 없습니다. 비가 1년에 약 120mm 정도 오는 게 답니다. 그런 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120mm면요 한국에 비 조금 많이 올 때면 쭉 하루 한 몇 시간 비 오면 그만큼 찌워집니다. 그런 날에 그들이 아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예를 데려다 놓고 거기서 감금시켜 놓고 애 낳게 해놓고 애를 못 낳으면 물에 집어넣고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 먹어라. 찾아 먹을 게 없는 나라. 배가 포르투갈 배가 식량을 싣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카보베르데 항구에 들어가가지고 식량을 좀 내려주고 가면 되는데 내려주지 않고 이거를 남미로 팔러 갑니다. 사람들은 부대에 나가서 배가 왔으니까 뭐 하나 던져줄까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도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죽은 매년 10,000명에서 15,000명의 사람들이 아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과 얼마가 다른가요? 한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맞아 죽으면 순간에 죽을 수 있지만 굶어 죽는 거는 순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길게 끌고 나갑니다. 고통이 제일 심한 것이 굶어 죽는데 마지막에는 그 감각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는데 제가 북한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북한 얘기도 좀 하고 카보베르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8년에 제가 이제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북한이 고향이셨던 분들 한 9분을 모시고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김진경 총장이 강제로 지금 북한에 가려면은 중국 비자를 그러니까 더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비자를 들어갈 때 한번 사용하고 다시 북한에 나갔다 들어올 때 또 사용하기 위해서 복수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북한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단수를 맞고 들어갔더니 김진경 총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야지 늙은이도 들어가봐야 자기 고용 마쳤다 끝난다 해서 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오지라는 곳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오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아오지를 몰라요. 그건 탄광지대인데 그냥 벌판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한번 사람이 걸어가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어? 깃털집이라 해가지고 땅을 너무 추워서 땅을 파가지고 위를 막아놓고 들어갔지만 살짝 열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기 나왔다. 김진경 총장이 그러더라고. 저기 나왔다. 어이 미사죠? 이거 먹을 거 하나 갖다 주고 와.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맨발 먹고 자는데 불쌍하지 않아? 갔어요. 초콜릿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못 받아요. 뭔지를 몰라요. 그럼 저도 처음 갔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 강제로 줬는데 얘가 이거를 열어보질 못하고 결국 손에 들고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양말 한 켤레 주는 게 더 난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양말 한 켤레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서 나진 선봉 이쪽에 가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데를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온성이라고 한 데 갔어요. 여기 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뭘 보고 놀라지 말라는지 몰랐어요. 놀라지 말라고. 육아원이라 그래요. 고아원을 육아원이라는데 그 육아원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쭉 누워있는데 한 10명의 아이들이 두 줄로 이쪽에 10명 이쪽 뒤에 누워있는데 다 조그매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어. 근데 아이들이 누워있는데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이쁘네. 이게 사람이 마르면요 얼굴이 요만한 게 눈은 동그랗고 우리 이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티 같이 생겨요. 그러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안았어요. 군용담요에 이렇게 깔고 덮인 날 하나 까는데 같이 갔던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걔 오늘 조금 이따 죽지 않으면 오늘 좀 죽을 아이야. 걔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제 인생의 변화가 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병아리 한 마리를 안으면 별 감각이 없습니다. 아주 가벼워가지고 병아리를 안고 있는 기분인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놀려고 했더니 죽음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그때부터 변해가지고 사람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하고서 다니는 것이 북한을 7년을 다녔습니다. 2002년도에도 가봤고 북한에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육아원 사리온의 육아원 명예원장으로도 있었고 또 그 평양에도 종각이 있거든요. 종각거리에 종각 안경점을 만들어가지고 거막 이렇게 놓고 그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짓도 해봤고 북한 아가씨들이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들 꼬드려가지고 같이 대동강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아가씨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와요. 왜냐하면 천국 얘기라니까. 자기들은 북한이 낙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험악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천국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낙원이야 그러면은 이런 낙원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가 어떤 낙원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 신문을 가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요. 북한에 가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은 제가 뭐가 되냐면 반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칭할 때 그 남조선 아이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북한에 가서는 내가 북한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조선은요, 우리 조국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헌법에는요, 헌법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저 한반도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김정은이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데 남조선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가라고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신문 볼 적에 그런 거 자세하게 안 보시죠? 제 귀에는 그게 들어왔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진 것이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나라를 대한민국을 인정할 테니까 나머지 반쪽은 나를 인정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갖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북한이에요. 그냥 북조선이에요. 그들은 북한인데 근데 그들은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북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는 남북 통일 기도도 원치 않아요. 아까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이면수 목사님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 줬습니다. 물론 돈은 안 갖다 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엄청나게 많은 쌀도 갖다 줬고 옥수수 갖다 줬어요.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2025년부터 2026년에 들어와서 북한이 벼랑간 잘 사는 나라로 변했어요. 지금 북한 되게 잘 삽니다. 그들 아쉬운 게 없어요. 김정은이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데다가 뭘 요구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니 너희 나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쉬운 게 없는지 아세요?
북한의 젊은이들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고 그 대가를 돈으로 받고 식량으로 받고 기름으로 받고 소련이 엄청난 유전국이 그 산유국입니다. 그걸로 받고 또한 그들이 무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운 게 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미 지난 얘기예요. 세월은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서 변화가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변화에 우리가 변화가 많은 것 같죠? 굉장히 빠른 것 같죠? 세상이 빨라지고 인터넷이 어떻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빠르게 변하지를 못합니다. 북한에서 출생해가지고 145태를 통해서 넘어오신 분들 여기는 안 계신데 저도 56년도생이니까 이미 전쟁 끝나고 나서 3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몰라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38 따라지라고 해가지고 그 북한에서 6.25 전쟁 때 피난민으로 넘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는 통일의 개념이고 우리는 지금 가족을 만나는 통일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념인 거예요. 아멘. 애국은요 한 나라가 온전하게 가는 것을 애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라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의 나라의 개념이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들어오면요.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오면 그냥 눌러 앉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족이 계신 분들도 있고 처녀 총각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놓고 가라면은 놓고 너 지금 아프리카로 들어가 아니면 북한으로 뛰어 들어가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을 놓고 가라면 못 갑니다. 우리가 북한을 아우르려면 우리는요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안아주는 통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뭐 이상한 논리의 통일들이 많이 나요. 저는 들으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오늘은 얘기가 나오네요. 아우러주는 통일이에요. 아멘. 이것을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세네갈에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동상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동상이 얼마나 크냐면은 평양의 김일성 동상보다 1m가 컸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그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못 짓는다고. 그래서 보이콧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간 걸 세네갈 대통령이 붙잡고 1m를 작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1m 작게 그 대통령 세네갈 대통령 그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상점에서 저랑 만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피해요. 그들은 뿌리 달린 것도 아닌데 피해요. 근데 제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는 북한을 우리 조국을 많이 다닌 사람인데 북한이라면 큰일 나니까 조국을 많이 다닌 사람인데 조국 여행을 갔는데 종각에 뭐돼 있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동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높아 보인다 봐요. 동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 동지라 불러주시오. 그래서 서로가 동지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조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를 내가 도와줄까요? 여기 조국에서 동포를 만났는데 매일 만나는 게 동포들인데 그 동포들이 상대를 안 하니까 동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걸고 편하게 대해주니까 동포로 인정하는 게, 제가 말을 걸고 편하게 대한 것은 바로 아우러주기 위한 안아줌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가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추장 있습니까? 된장 있습니까? 우리 텃밭을 갖고 가지고 뭐든지 갖다 주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오히려 제가 뭘 사서 갖다 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바로 통일은 그러한 개념으로 서로 안아주고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남에서 우리 남측에서 북측에다가 인도주의 차원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조건이 붙습니다. 북에서 우리한테 모든 걸 받는 것도 조건을 미친놈들이지. 무슨 조건을 붙여서 주면은 너 받으면 되지. 근데 조건을 붙여. 그 조건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든 조건이에요. 조건을 깨야지만 두들이 하나로 뭉쳐져. 내 것, 내 소유.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교사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는요, 우리 자꾸 선교사 그러면은 그냥 뭐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깨달음에 하나님의 영이 인정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신을 비우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런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했습니까? 다 인정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인정된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방을 떨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카나다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 저희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40이 다 넘은 아이들이고 시집장가 다 가고 손자 손녀가 있는데 걔네들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간다 했어요. 큰딸은 마음이 깊어요. 눈물만 흘려요. 큰아들놈은 절대 먼저 얘기 안 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이 쌍둥이 작은 놈은요 말을 잘해요. 저희 부부에게 그러더라고. 예수에 미쳐서 자식 새끼 떠나고 버리는 부모.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이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부모라고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말을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는구나. 이 내 아들이 다 버리고 가는구나.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카나다에서 자식들을 만났어요. 하나는 토론토에 살고 하나는 오타와에 살아요. 500, 그러니까 운전하면 5시간 걸려요. 근데 또 아들은 또 하나는 그 캘가리에 사는데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5시간 이 집에서 며칠 자다가 자동차 타고 5시간 걸려서 딸네 집에서 또 며칠 지내다가 비행기 타고 5시간을 날아가서 아들과 며느리하고 며칠 지내다가 일로 온 겁니다. 5시간씩.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선교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북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가짜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요, 우리는 조금 손이 빨랐던가 머리가 빨랐던가 발이 빨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보고 이렇게 딱 지나가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붙잡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구원을 내가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귀가 조금 밝아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잡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눈이 밝아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 맞는 것 같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 밥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밥을 갖다 줘야지 구원을 주면 구원만 받으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줬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복음이라는 걸 던지면 되는데 무슨 조건을 걸었어? 바로 그러니까 그냥 은혜인 것을 자기네들이 큰 거를 가진 것처럼 그걸 저 주고서 니들 내가 얼마나 큰일 한 줄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그게 구원이 최고라 그래서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CCC 전도 폭발을 하면서 막 이거를 전해요. 저도 사형리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에요. 지도자 자격증 가진 사람이고 저희 집사람은 저기 그 전도 폭발 지도자 자격증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더래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가지고 그들이 저한테 영적 기도를 따라서 했다고 치자고.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조금 배가 부르니까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요 배가 고픈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배고픈 을지로 입구에도 옛날에는 시향민들이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38 따라지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매년 2번에 걸쳐서 죽을 많이 써. 그래가지고 그 죽을 나눠줘요. 그럼 그들이 한 끼 먹으러 돼지고 찾아와요. 근데 참 이해가 전 그때부터 죽이라는 걸 안 먹어요. 죽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저도요. 근데 그 죽 한 그릇이 복음보다 더 귀한 생명이었대요. 북한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지금 이거 적은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이 북한 얘기 꺼내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세요? 근데 왜 거룩하지 않으세요? 왜 고개를 흔드세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는 성경 곳곳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동행이 된 단어를 너무 멋지게 써요. 근데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걸어갔어요. 동행을 했어요. 제자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다는 게 문제예요. 못 알아봤어요. 설사 알아봤다 하더라도 그들이 눈치를 보고서 뭐야? 근데 다른 데를 돌아봤대요. 동행이라는 게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정확하게 신앙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세상 거를 참여하고 드리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함께라는 말과 동행이라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순절이 지나요. 오순절이 지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신 날에 성령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요.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멘.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딱 잡혀버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아멘. 아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사니? 네, 삽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왜 그렇게 대답을 하냐면요. 저는 사고를 너무 많이 친 사람이에요.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 그러고 돈이 있으면 저 돈 갖고 싶다 그리고 욕심도 많고 내 눈이나 내 육신은 내 귀는 너무 얄팍해 가지고요. 내가 욕심이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고 그런 욕심쟁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욕심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뭐라고 다스리시나요? 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너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매 순간마다 해야 되겠지만 아멘. 그걸 하루를 살려면 하루를 온전히 결산을 해봐야 돼요. 내 죄가 더 컸는지 주님이 더 컸는지 결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조남홍이라는 이름 적자를 쳐보시면은 아 이놈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 일기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얼마큼 사십니까? 24시간? 저는 25시간 살고 있습니다. 잠도 부족하게 1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25시를 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심 망가졌다. 죄성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빛이 되라. 빛이 되어 빛을 발하라. 빛을 보고 빛이 되래요. 그러면 그 빛이 그건 빛이 아니지. 아직도 꺼져 있는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내려놓은 빛이 그럼 그건 플래시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주자마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면서 이미 빛으로 그 밝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성화되는 과정,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금이 대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가리켜요. 성화되는 과정을 성화되는 과정, 거룩이 되는 것은 계속 만들어가서 구원의 문에 이를 때까지 가는 거지만 소금과 빛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교사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나로부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걸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내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 생수를 흘려보내야 돼요. 북한에도 그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고 까보베에도 그걸 생수를 흘려보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생수가 즐거워 교회에 품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형제들끼리 자꾸 산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의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어요. 이거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 비싼 것을 왜? 그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제사들도 그랬어요. 낭비라고 그랬어요. 가룟유다 같은 나같이 가룟유다 같이 살던 사람은 미쳤다 그리고서 막 따지러 갔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봤으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을 했어요. 그가 벌린 헌신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주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면 그를 기억하리라.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 형편없는 세상이 형편없이 보는 여자예요. 근데 그가 그걸 깨뜨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바로 생수의 강을 흘려서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지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생수의 강을 흘려내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황당하죠? 이 상대사가 앉아서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카보베르데 나라는요 너무 멋져요. 요즘 신났어요. 제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싹 나오고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우리 형제들, 우리 그 카보베르데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각 도시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각 도시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진 찍어 보내.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줬어 저한테. 제가 설교는 끝났고요. 여담을 드리는 거 막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1%의 노력과 99%의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나라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의 찬스와 1%의 기회가 99%의 믿음은 이 찬스를 지금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우리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못한 거예요. 저는 카보베르데 명예영사입니다. 명예영사가 뭐 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한국 공간이 없는 곳에서 한국인이 아닌 그 나라와 한국을 같이 다리를 연결시켜줘서 한국을 위상을 올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명예영사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명예영사의 조건에 뭐가 있냐면은 종교인은 안 된대요. 제가 종교인이에요. 저는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나는 목사요, 선교사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박진 외무부 장관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애국을 해주십시오. 한국 떠난 지 45년 된 사람한테 애국하려는데 이걸 받을까 말까는데 제 마음에 그게 왔어요. 내가 왜 북한에 갔지? 왜 북한 사람들을 만났지? 내가 왜 아프리카에 왔지? 왜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은 내가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지?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저를 갖다가 카보베르데 명예영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카보베르데 측에서 저를 검증을 해야 돼요. 제가 카보베르데에서 작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세금을 안 냈거나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검증을 했는데 참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게 잘못 봤지 그놈들이요. 그 정부가 저를 잘못 본 거예요. 저 그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임명이 됐어요. 명예영사 직함은 외교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이나 그 카보베르데를 떠난 곳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지만 카보베르데 안에서는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외교관들에게 뭐가 있죠? 외교 면책권이 있어요. 길거리 사람만 안 죽이면은 다 면제가 돼요. 선교하기 딱 좋죠. 조금 불법적인 이 불법적인 선거가 아니라 선교. 그게 허용이 돼. 오기 직전에 카보베르데 선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카보베르데 역시 정말 부정 선거가 없을까요? 불법 선거가 없을까요? 근데 없어. 재밌어요. 선거를 끝나면 손톱에다가 그 유성 페인트로 탁 칠해줘요. 이게 선거했던 증거예요. 요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거구에 가서 선거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손톱부터 이렇게 확인해요. 없으면은 해요. 그거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지워요, 이 사람.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선거한 거를. 저도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오래 갔어요. 저도 여기 아주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아무튼 그거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정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도 거의 사회주의적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진보 정권. 더 심하게만 빨갱이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는데 그런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정권은 다 바뀌었어요. 대통령, 총리 모두 다 바뀌었어요. 근데 기존에 12년간 총리를 했던 사람은 우리 보수 정권의 사람이에요. 참 똑똑해요. 하버드 대학 나왔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 포르투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불어 잘해, 영어 잘해, 그 포르투갈말 잘해, 스페인어 잘해. 거기에다가 이 현지말도 태어났으니까 현지말도 잘해요. 근데 그분이 이 총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간을 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줬어요. 이사를 갔어. 공간을 떠났어. 근데 그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철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금괴가 나왔어요. 한국 같으면 어떡할까요? 감옥 보내야죠. 좀 심하게 하면은 인형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발로 치고 돌아다녀야 되겠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내보낼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놈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카보베르데 정권은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압박받고 압제를 포르투갈에 압제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이분이 됐죠. 12년 동안 42분이 이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을 잡은 총리가 이렇게 신문에 발표했어요. 그분은 그 금괴를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그분은 그거를 뇌물로 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 정권이 너무 깨끗이 끝나버려요. 사고가 없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이러는데 우리도 한번 이러면 어떨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놈들도 아니고 현 정권도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하는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은 어떨까? 자, 우리가 이런 마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우러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분의 과만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잘했던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제로 내쫓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과와 오만 봅니다. 잘못된 것만 다 들여다봅니다. 힘들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전 한국 국적이 없어요. 저는 브라질 국적, 카나다 국적, 카보베르데 국적 세 개의 여권을 사용하는 다민족이에요. 다국적자예요. 다국적자.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더니 여권을 다 가져오래요. 그래서 못해요. 그 세 개를 다 가져가다가는 제가 간첩 혐의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 미국 입국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카나다 여권 가지고 미국에 있는데 출입국관리 사무소 경찰이 묻더라고요. 너 또 다른 국적 있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했으니까 너 없어. 그랬더니 안 보내줘요. 1시간을 서 있었어. 근데 나중에 잘못되면 빌었어요. 나 브라질 국적 하나 더 있어. 그랬더니 다음부터 거짓말 하지 마. 이거 위험한 거예요. 다국적자. 그런데 왜 제가 다국적을 갖게 됐냐.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저보고 매국한 선교사라고 해요. 나라 국적 바꾼 게 왜 나라 팔아먹은 거죠? 저희 아이들은요 브라질에서 태어나가지고 카나다에 사는데 한국을 한 번도 못 와봤어요. 모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 제가 아이들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에 오겠어요? 먹고 살기에 바빴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얘 데리고 한국 구경시켜주고 싶어가지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구경시켜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국은 나를 버렸어요. 한국은 우리를 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버렸는데 저는 버리지 못하고 애국한답시고 명예영사 그리고 한국하고 제가 이게 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입장이 아닌데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묻잖아요.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할고. 네. 손 들고 나가시는 아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의 중보기도회 이 부족한 자 단에 세우셔서 쓸데없는 말, 이 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귀한 스크린이 다 씌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사오니 옳은 것은 들었고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취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여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 거라고 물으신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